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야니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히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야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이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못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요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임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아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요레목과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를 곧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그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2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과 은, 나무와 돌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담당자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또 제정을 했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3만 8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돌보게 했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 일을 하게 했고 4천 명은 문지기로 4천 명은 악기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책임을 맡은 자들, 게르손 자손의 책임을 맡은 자들, 그앗 자손의 책임을 맡은 자들,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준비, 또 성전에서 담당할 사람들의 임무,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책임자들을 이제 다 조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조직된 이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각자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직무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재능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의 그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지위 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신부들, 주교들, 그러한 추기경이나 교황들 그러한 사람들은 더 높은 그러한 직급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그러한 신부들, 주교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히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그 대를 잇는 사도들의 그러한 대를 잇는 그러한 주교들이 있어야만 그곳이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목사로, 이 사람에게는 장로로, 저 사람에게는 집사로, 또 저 사람에게는 권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각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승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일들이 참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천막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은 이동하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그 성막을 메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징계는 하십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매서운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매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버리신다든지 구원을 취소시키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아론 그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 족보들이 또 대표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모든 일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전이 더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전 중심의 그러한 이제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들어도 뭐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어디에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 직접적인 성전과 성전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돌리게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성전과 성전 제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성전과 성전
제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본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늘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는 귀한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